아멘.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냐면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 자, 지금부터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선고를 할 텐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 메시아의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상고할 때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아멘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가 없는 시대냐?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없는 시대예요. 핍박이 없는 시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결코 우리가 지금요 좋아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핍박이 없는 시대인데 그러면 왜 핍박이 없느냐? 지금요 우리나라가 아예 100% 예수 믿는 나라가 되면 당연히 그건 핍박이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끽 해봐야 복음화가 20에서 25%밖에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지금 핍박이 없어요. 그럼 핍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핍박이 없다라고 하는 건. 왜 좋은 게 아니냐면 잘 들어보세요. 정말 성령의 강권으로 역사하고 정말로 순수한 복음이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 따라 살 때는요. 어느 시대든지 핍박이 있었어요.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핍박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진단해 보건대 뭐냐면 우리 지금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요.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왜 핍박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얘하고 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런 개벽다구 같은 놈이 일어나가지고 헛소리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핍박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초기 이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이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히요. 천주교는요.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순교했던 사람들이 김대건 신부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순교를 다 당했다고. 그때는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그냥 죽음이요. 죽음. 핍박을 했다고. 그런데 오늘날은 핍박이 없어요. 그러면 핍박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핍박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색깔이 비스무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자세히 상고하여 아멘.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일어나야 돼요. 미움을 받아야 돼요. 미움을. 그렇지 않으면 미움을 안 받으면요. 애 새끼들한테까지도 우리가 손가락질을 안 받으면 우리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예수를요. 그럴듯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요. 세게 믿으면 반드시 핍박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일어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상고하면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소속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아시야 된다. 아멘이요. 자식들한테는 남편한테 핍박을 받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이건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핍박이 안 일어난다. 마누라한테도 핍박이 안 일어난다. 보세요.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막 성령 충만하면요. 마누라가 핍박을 해요. 또요. 남편이 핍박해요. 여기서 이상한 이단교회 다닌다고 말이요. 핍박을 한다고. 그러니까 핍박은요. 항상 자기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원색적 복음을 붙잡고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특별히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제 이번 주부터 증거할 텐데 우리는 분명한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 나라의 눈이 홀딱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메시아의 나라인데
이 전체가 메시아 나라인데 우리 첫 번째 주제는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전체적인 또 다니엘서 저기 있죠? 동상이 지금 누워 있죠? 이게 전체적인 게 메시아 나라인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관계입니다. 관계. 자, 관계입니다. 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를 때요, 그냥 이렇게 살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도표를 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설교에 들어갈 텐데, 자,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때가 와요. 그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 할렐루야. 물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다 복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이요? 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 사람이 이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도 복인데 우리는 사실은 복 받았어요. 그죠? 아마 여기서 6.25 전쟁을 겪은 분들이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은데, 6.25가 지금 끝난 지가 얼마 됐죠? 1950년, 50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죠? 한 7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5세 미만은 6.25 전쟁을 겪지 않은 거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요, 태어나서 일제 식민지 일본 놈들 때문에 어디로 끌려갔냐면 만주로 끌려갔어. 만주. 그래서 만주 봉천에 가서 살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다고요. 그런데 그때 갔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차피 고향에 돌아가 봐야 머슴이나 살고 돈도 없고 밭도 없고 가면 뭐해? 이 넓은 만주 땅에서 그냥 나는 농사나 짓고 살래.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교포가 됐단 말이에요. 교포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고향에 그 아버지가, 본인의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일제 식민지를 겪었죠. 그 다음에 만주로 끌려갔죠. 해방돼서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고향에 전라도 구례로 내려왔더니 얼마 있다 여순반란 사건 났죠. 여순반란 사건 나가지고요, 싹 다 죽어버렸어. 싹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요, 자기 이름 한글로 자기 이름 정도 쓰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다 죽었다 그래요. 몸서리 치는 세상을 살았다는 게, 몸서리 치는 세상. 이민 재판하는데요, 그냥 사람들 보는 데서 대창으로 안 찔르면 나도 그 사람하고 같은 편이야. 이금아를 잡아다가 이게 저기를 하는데 어저께까지는 나하고 둘이 친구요. 둘도 없는 친구인데 지금 잡혀서 죽는데 내가 이 사람을 안 찔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편이 되는 거야. 몸서리 난대요, 몸서리. 몸서리 치는 세상. 그리고 얼마 있다가 6.25 동란 겪었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지금 100살 먹은 100살 정도 되신 분, 아마 살아계신 100살 정도 되신 분들은요, 그런 세대를 그런 세대를 산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런 시대가 없어. 겨우 우리가 한 청소년기에 우리 이제 전라도는 광주 사태 일어난 거 그 외에는 큰 환란이 없고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 정말로요 좋은 세상에 산 거야. 그런데 이놈의 대한민국이 지금요 너무 복을 받고 너무 잘 살고 아이고, 옛날에는 이런 금반지를 어떻게 껴요? 이건 선물 받았어 내가. 반짝반짝하지? 부르면 사.
우리는요 못 먹고 사는 시대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도 저도 나이가 몇 살 안 됩니다만은 국민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요 엄마 아버지 다 일 나가버리고 없잖아요. 누나들하고요 뒤에다가 그 보리쌀 그 밥하려고 이렇게 보리쌀 삶아놓잖아. 삶아놔. 그러면 그냥 꼬들꼬들 하거든. 그럼 뒤에다가 이제 그 대나무로 만든 그 뚜껑 있는 거기다 담아가지고 뒷란에다 시원한 데다 이렇게 걸어놓으면요. 그럼 갔다가요 그냥 누나들하고 같이 찬물에다 그거 말아가지고 된장에다가 오이나 가지 그 있으면 그거요.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뭡니까? 부엌에요. 쥐새끼하고 같이 사는 거야. 쥐새끼가 그냥 걸어가고 갈가 먹으면 그거 잘라내고요. 또 먹고 그랬다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았잖아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여러분이 고생이라는 걸 몰라. 어려운 시대 이 부모들이요. 진짜 손발이 부러뜨도록 참 가리봉동에서 구로에서 이런 데서요 그냥 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요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면요 기가 막혀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보고요 환호를 하고 좋아하고 뭐 사랑합니다. 야 나는요 뉴스 보기 싫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향해서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막 핑계 들고 막 난리 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꼭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마찬가지 보세요.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그 수십 가지 악기를 다 만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만져요. 전공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수많은 악기들을 가진 사람이 쟤는 이 악기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뭐 자꾸 잔소리를 해.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악기를 가진 사람은 전문가잖아요. 그래도 그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지휘를 하잖아. 지휘를. 그러면 그 지휘자의 그 지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다고. 그 원리와 똑같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고 여러분의 계산도 있고 다 있는데 일단 지휘자에 따라서 여러분 움직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아주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요 지금 대통령 되려고 하는 저 사람하고 약간 비슷한 놈이 왕이 됐어요. 누구냐면요 1절에 보세요. 유다왕 여호야김이야.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거 여러분요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여호야김 왕이 완전히 악한 왕이야. 이런 왕이 이 통치하는 시대에 태어난 거야. 누가요? 다니엘이가. 그래서 어린 시절을 자랐다고.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망했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냐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솔로몬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이게요 다윗 때문에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이 남겼어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때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남북으로 쪼개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타락을 한 거야. 타락을 해서 북이스라엘은 언제? 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먼저 망해버렸어. 먼저. 그러다가 이 아수르가 누구에게 망하냐면 바벨론에 망해요. 그래서 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딱 등극을 하면서 그때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누구를 무너뜨리냐면 남유다를 무너뜨려버려. 그래서 이 나라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 왜 그런 줄 알아요? 범죄함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전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니까 어떡하느냐? 그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하면 일단은요 싹 다 죽입니다. 여러분요 짐승들도 그래요. 사자들이요
한 왕이 한 무리를 다스리다가 그 왕이 늙어서 쇠퇴하면 젊은 숫사자가요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자 왕을 물리쳐버려. 그러고 나면 그때에 이 왕으로 등극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전 왕으로부터 태어난 새끼들 있잖아요. 싹 물어 죽여버립니다. 와, 나 같으면요 그걸 놔두고 종으로 쓰면 되는데 종으로 안 쓰고요. 어떻게 해요? 다음에 쿠데타를 못 일으키게 하려고 왕의 새끼들을 싹 물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싹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서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뭘로 했냐? 포로로 끌려가. 포로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6.25 동란이 일어나가지고 북한군들이 쫓겨나갈 때 우리나라의 인사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나온 노래가 뭐냐면 미아리 눈물고기예요. 미아리 그다음 뭐예요? 눈물고개. 하여튼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그때 노래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때 철사줄로 꽁꽁 묶여 학교 선생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요 다 데려가 버린 거야. 다 지식인들을 다 데려갔다고 잡아갔다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누가 끌려오느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세 친구들이 함께 끌려옵니다. 끌려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다가 항상 하나님이 막대기를 놔요. 몽둥이를 딱 놓고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을 해나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이 이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 몽둥이로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 다니엘이 태어났던 그 시대, 다니엘이 자라던 그 시대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하고요 완전히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에 예배했던 이 바벨론의 몽둥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어떤 큰 민족이나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주변에 있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 당시는 아수르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메데파사고 그 다음에는 헬라고 그 다음에는 로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해되시면 아멘.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어김없이 이런 막대기를 동원하여 오늘날도 하나님이 치신단 말이에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고치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는 매를 못 때리지만은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몇 매를 때리잖아요. 미워서 때리나요? 안 그래요. 버릇을 고쳐서 바르게 크도록 하기 위해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때리는 것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잘하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람을 들었을 때가 있어요. 아멘. 어쨌든 이 다니엘은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니까,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가 중요하다니까요. 이 여호야김 같은 계속 여로보암, 르호보암, 하여튼요 악한 왕들이 계속 드러나요. 그러다가 또 시대에 요시야 같은 개혁자들이 일어나고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또 여러분 그 나라가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는 6월 3일 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제 지금 기점에 서 있는데 정신줄 놔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절대 여러분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여보세요. 지도자 잘못 세우니까 날아가 버리잖아요. 두드리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비극이에요, 민족.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아주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로 이제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가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1장이에요.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로운 왕이야. 그래서 사람을 다 죽이지 않고, 지혜롭고, 또 귀족들 가운데 현명한,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함락을 시켜서 이 민족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런 귀족이나 왕족들을 잘 훈련해서 뭐 해서요? 바벨론화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철학과 바벨론의 문화와 모든 것을 가르쳐가지고 써먹으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과 그 다음에 그의 3명의 친구들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원래 이제 보면 이 다니엘은 이름이 바벨론의 이름으로 어떻게 바뀌냐? 벨드사살이 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 되고, 미사엘은 메삭이 되고, 아시랴는 아벳느고가 되는 거야. 아벳느고가 벨드사살로 바뀌는 거야, 다니엘이. 이제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와서 36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름도 다 바꿨잖아요. 뭐 나카무라, 요시무라, 뭐 그냥 요시짱이니 뭐니 다 이름을 다 바꿨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도요, 옛날에 그 어른들이 썼던 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코로나, 벤토, 그 다음에 사르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본 말이에요. 특히요, 사르마다. 빤스. 빤스를 사르마다 그래. 그 다음에 하여튼 하여튼요, 그것도 미장, 스미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아직도 일본 문화의 잔재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아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막 쓰는 거예요. 택시를 코로나라 그래, 코로나. 그 다음에 도시락을 벤또라 그러고. 하여튼 많아요. 많은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싹. 그러니까 나라를 망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나라의 모든 문화를 지우고 바벨론의 문화를 여기다가 다 정착을 시키려고 그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느냐? 바벨론 사람들이 다 못해요.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을 잡아다가 이완용이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야. 민족을 배신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을 만들려고 이제 끌려왔단 말이에요, 끌려와. 그래서 이름도 벨드사살로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얼마나 슬픈, 얼마나 참 이 불행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는요, 불행한 시대가 도래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죽는다 해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몇 사람 죽었어요. 40에도 죽고 50에도 죽고 어떤 애는 30에도 죽고 그랬으니까 이제는요, 그래도 이제 절반은 살았잖아요. 나는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절반은 살았으니까 절반 살아서 죽으면 그래도 좀 낫지. 예. 그러니까 절반은 살았다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이제 태어난 애들은 어떡하냐고요.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만 살고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좋은 시대가 대한민국 계속 이어지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계속 유지해서 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필요하냐면 복음 때문에 그래. 복음 때문에. 아멘이요? 아멘. 복음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야, 나는요 6월 3일 만약에 저쪽에서 돼버리면 이미요 지금 저쪽에서는요 대통령이 안 됐는데도 입법 폭거를 하고 있잖아요. 입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라고. 행정, 사법, 그 다음에 입법이 상권 분립이거든. 근데 지금요 입법부가 다 장악을 했어요. 좌우지 다 해버려. 뭔 놈의 그런 법을 다 만든데 저거 대통령이 되면요 지금 재판받는 거 다 없앤다 그러잖아요. 이런 놈의 나라가 있냐고. 전부 다 자기 입맛에 다 바꿔버려요. 이제는요 강화문 예배 못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못 모여요. 쟤는 다 바꿔버려요. 집시법 다 바꿀 거야. 못 모여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모였는데 6월 6일 날 과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6월 6일 날 우리가 한 번은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내가 봤을 때는요, 이제는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 모이고 싶어도 못 모여. 이제 나와서요, 번데기 사 먹지도 못해 이제는. 이제 못 먹어요 이제. 그 다음에 딱 저쪽이 딱 되면 제1닭께서는 정강훈이요. 정강훈 목사는 무조건요 가는 거예요. 사랑절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사랑절기도 내가 언제까지 내가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끝난 거라고. 이제 끝났다고요. 아니 이거는요 협박이 아니에요. 지금 저 하는 걸 보라고요. 하는 걸 보면 모릅니까? 앞에 문재인 정권 때요 얼마나 법을 많이 바꿔본지 아세요? 우리도 모를 때에 제일 먼저 이제 쟤들이 이제 할 건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 딱 해버리잖아요. 포괄적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가서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말 못해요 이제는. 그러면 깜빡 나버려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민수 집사님하고 이소 우리 저 전사님 둘이 결혼한다고 나한테 와서 주례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돼요. 나는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이 말했다가요 고발당하면 나는 깜빵 가야 돼. 지금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잖아요. 미국의 주는 다 법이 주마다 다 법이 다르거든. 그런데 이미 그런 현실이 지금 왔어요. 남자 둘이 와가지고요 결혼한다고 신랑 신부라고 주례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돼요. 만약에 신앙의 양심으로 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신앙의 양심을 걸고 나는 주례 못 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깜빵 가야 돼. 고발당해요. 벌금 내더니 깜빵 간다고. 이런 세대가 온다니까. 이런 세대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문제만 어떤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문화, 사회, 언론, 헌법까지 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어. 우리는 우리 때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불행한 시대에 살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 있을 거 아니요. 이 뭐하다 그러냐면 나라 조져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전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니엘은 그런 환난과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1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나 이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을 데려다가 다 바벨론화하여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바벨론화 만들어서 이렇게 교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라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서슬이 벌어잖아요. 유대인들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다 틀어주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막 핍박해. 니들 복음 전하면 죽인다 이 새끼들아. 깜빵 갇힌다. 다 죽인다. 그러니까 그때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차라리 깜빵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차라리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더 감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다니엘도요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도 뭐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는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화 하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을 높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이제 2장부터 사건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장의 이 사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요. 이거 모르고요 다니엘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뭐죠? 신상 그려놓고 뭐 대가리는 금이요 뭐 가슴은 은이요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첫 번째가 관계예요. 관계.
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이 큰 역사, 큰 축복을 그에게 열어주시느냐? 이게 1장이에요, 1장. 그러니까 1장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요, 2장부터 상고할 필요가 없어요. 내용은 알아서 뭐 하겠어요. 다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해. 그래서 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음식도, 모든 것도, 말도, 글도, 행동도 다 바벨론화 하려고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런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뭐냐? 2장의 역사를 열어줘요. 그러니까 2장의 역사는 결국 왜 일어나느냐? 물론 메시아 나라를 말씀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던 이 바벨론과 그리고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이에요, 2장. 그래서 2장에 오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 이거예요. 꿈을 꿉니다. 바로 그게 이 신상의 꿈이에요. 신상의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느냐? 이 느부갓네살의 하루는 잠을 자는데 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신상, 저 신상이죠. 그 신상을 이렇게 신상의 꿈을 꿨어요. 봤더니 대가리는 금이요. 그리고 이 가슴은 뭐냐? 이 가슴은 은이요, 은. 가슴이요. 그 다음에 배는 뭐예요? 노시요. 그 다음에 봤더니 이 다리. 이렇게 이제 딱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런 신상의 꿈을 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이와 같은 그 다음에 10발가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신상을 꿨다는 거야. 이 꿈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이게 무시무시한 지금 저 있는 저 그림에 저 꿈을 꿨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다리는 철이요. 10발가락은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철인데 이와 같은 신상을 보게 됐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10발가락은 철이요. 한닥이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예.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야. 이런 희한한 이 신상의 꿈을 꿨단 말이야. 아멘이요? 자, 그런데 이 꿈만 꾼 게 아니고 이 꿈을 꾸서 이것을 멍청하게 꿈속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떴다는 건 뭐예요? 만리장성을 쌓거나 또 우리나라에 저 지금 그 서울에 가면 도성이 있잖아요. 도성. 뭐 남대문도 있고 강화문도 있는데 그 성을 쌓을 때 어떻게 해요? 인부들이 돌을 딱딱딱 정으로 찍어서 네모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뭐요? 딱딱 싸잖아요.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이제 바람 새지 말라고 또 막는단 말이에요. 아주 견고하게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떴다는 말은 뭐냐면 정으로 그렇게 찍어서 했다는 건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 하나가 공중에서 빙빙 돌더니 이것이 갑자기 슉 내려오더니 바닥구에 10발가락을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10발가락을 딱 때리니까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던 이 신상이 와장창창 무너지면서 가루가 되더니 바람에 겨와 같이 싹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 돌의 나라가, 이 신상을 다 무너뜨린 이 돌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더니 온 천하를 덮어버린 거예요. 온 천하를. 이거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이 돌의 나라가 이게 온 천하를 덮었는데 바로 이 돌의 나라가 무슨 나라냐? 메시아의 나라란 말이야. 그런데 이방인의 왕이 이 꿈을 꿨어요. 자, 이 거대한 신상과 더불어서 이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왜 나에게 이런 꿈이 꾸어졌을까? 도대체 이 꿈은 뭘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침 조회 시간에 다 그 바벨론의 박사, 술사 이게 다 뭐냐면 학자들이요. 대학 교수들 뭐 정치, 외교, 뭐 군사 모든 박사들 기라성 같은 석학들을 그냥 다 불러다 놓고 이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 깊은 고민에 빠지고 또 두려움에 빠져서 이것을 알아보려고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하여튼 이방 나라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뭐든지 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불러다 놓고 이 꿈을 해석해 보라 그랬어요. 자, 보니까 여기 이제 나오죠. 자, 보면 범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범민했다. 이거 1절에 보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범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다. 도저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또 궁금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 2절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다 이제 왕 앞으로 나와가지고 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요 아주 영악한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얼마나 영악하냐면 그 사람들을 딱 불러다 놓고요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니들이 이 꿈이 뭔지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 다 각자가 다 해석을 할 거예요. 그 꿈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영악한지 이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다 놓고 내가 어저께 한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첫째는 알아내고 두 번째로는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해석을 해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요 세상에 박사와 술객들이 잡혀와가지고 이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을 얘기해 줘야 그 꿈을 해몽을 해줄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은 아주 영악한 왕이야. 아예 꿈 얘기도 안 해주고 내가 어제 저녁에 아주 무시무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니들이 첫째 알아보고 알아내고 두 번째로는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알아내라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왕이요 무례합니다. 세상에 역대 왕들도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꿈을 왕이 꾼 내용을 어떻게 알며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주십니까? 그리고 꿈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놈들아 내가 꿈꾼 내용을 알려주면 니들이 다 인위적으로 네 맘대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안 돼. 꿈 다 알아. 그래가지고 못한다 그랬더니 이 성경에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다. 다 때려 죽인다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요 할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싹 군대장관 아리옥에게 명령을 해서 이 새끼들을 다 데려다가 다 감옥에 가두고 내가 명령한 대로 다 쪼개라.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똑같은 방법을 할 때 그때에 드디어 이 다니엘도 붙잡히게 된 거예요. 왜요? 다니엘도 비록 이방 나라에서 잡혀왔지만 그 사람도요 다니엘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거의 아주 대단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이제 잡혀간 거야. 잡혀가가지고 경찰들이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딱 수갑을 채우려고 했더니 아니 아리옥 장군이 왜 나를 붙잡습니까? 그랬더니 내용을 얘기해 준 거야. 지금 난리 났다. 니들 이제 다 죽었어 이놈들아.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너도 이제 죽는 거야. 그랬더니 다니엘이가요 달리는 거야. 아이고 장군님 그렇게 성질이 급합니까? 이거는 내가 들어보니까요 절대로 이거는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사람이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그건요 천하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놔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하게 그렇게 가지 말고 나한테 하루를 기회를 주세요. 내가 안 도망갈 테니까. 만약에 못 믿으면 우리 집에 경찰을요 탁 빙둘레 다 보초를 세워놓고 내가 안 도망갈 테니까. 내가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나는 포로인데. 그러니까 하루를 기회를 주면 내가 이거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그랬다고. 야,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이가 뭔 내용인지를 알고 했을까요? 거짓말을 했을까요? 거짓말이요. 보니까요, 다니엘도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미래적 현실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딱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것 같아. 이게 촉이요. 딱 다니엘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하루 기회 줄 테니까 너 그때 못하면 너는 그냥 죽는 거야. 너는 일바따로 죽는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리옥 장군을 이제 보냈다고요. 그래 놓고 다니엘이 앉았는데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일단은 장군한테 해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개뿔 내가 무슨 꿈인지 알 수도 없고 그 내용도 내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 그래가지고요, 친구들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했어요. 010-999-111 이게 정강훈 목사님 전화번호예요. 그래가지고 999-111 해가지고 막 111 뭐 123 막 다 해가지고 친구들아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왜? 지금 아리오 군대 장관이 해병대들을 데리고 와서 공수 특전단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 다 잡아서 이제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 일인데 그래?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기도해. 우리 성도는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요? 아멘. 다니엘도 일단은요, 얘기는 해놓고 나는데 똥줄 타는 거잖아. 밤을 세워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더불어서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도 불행인데 세상에 나이도 젊은데 얼마 못 살고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밤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뭐 했느냐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야. 이야, 기가 막혀. 처음에는 이방 왕이 이 꿈을 꿨어요. 그죠? 이방 왕. 이방인의 왕이 이제 이 꿈을 꿨다고. 그래가지고 이 꿈을 꿨는데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아냐고 모르지요. 도저히 모르는 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살면 반드시 때가 되게 돼 있어요. 때가 오게 돼 있어요. 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리라. 성도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아멘이요? 네. 근데 우리는요 좀 어렵다고요. 휙 해가지고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성경에 보면 그렇다고. 다윗이 어디라고요? 어디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산다? 아이고 죽은 목숨이야. 우리는 찬송은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거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이 찬송을 지었거든. 베냐민 슈몰크. 나는 이 찬송의 은혜가 돼가지고요. 도대체 어떤 분이 이 찬송을 만들었을까? 그래서요, 뒤져보니까 이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이 이 찬송을 지었는데 새벽에 지었어요. 새벽에. 하루는 사모님하고 둘이 애들을 갖다가 방에다가 가둬놓고 먹을 걸 좀 줘놓고 하루 종일 신방하고 전도하고 저녁 때 들어왔더니 집이 홀딱 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생각이 들어간 게 방에 가둬놨던 애들이 생각이 나서 뛰어 들어가 봤더니 애들 두 개가요 새카맣게 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요 이 애기들을요 시커먼 수검댕이가 된 애들을 안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 줘요?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우는데 새벽녘에 하나님이요 나타났어요. 아들아, 내 종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이들은 내 품에 있다. 내 품에. 그러고 하나님 보여줬어요. 품에 안긴 아이들을. 그러니까 지금은요 껍데기만 안고 막 슬피 우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원망했던 게 싹 가시는데 그때 그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 속에 떠오르는 이 가사가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걸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걸 쓴 거야. 이 찬송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하면요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근데 우리는요 조금요 누가 조금 자존심 건드렸다고 조금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했다고요
그걸 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그러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찬송도 뭔지도 모르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막. 꼭 앵무새처럼 부르는데.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부흥성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응? 그런데 찬송은 이렇게 부르면서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냥 조그만 그냥 어려움이 오면요, 엥 해가지고 자빠지고 그냥 그런다고. 어?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높여요. 아니 보세요. 바빌론에 끌려온 사람이 어디 다니엘 한 사람뿐입니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만 끌려왔습니까? 수도 없는 사람이 다 끌려왔어요. 다 끌려왔다고. 다 끌려와서 다 바빌론을 할 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같이 하리. 응?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하면서요, 이방원이가 꼬셨을 때 정몽주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넉이라도 있고 없고 이마냥 임 향한 이 마음 어찌 변할 수 있으랴 이러면서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바벨론에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바벨론화 만드는 그 정책에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어차피 끝났는데, 원래 그러니까요 이완용 같은 사람들도요 처음에는요 독립군 자금을 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금방 독립이 될 줄 알았는데 독립이 안 돼. 그럼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은 더 강해져. 최신 무기로 강해져요. 우리나라는요 뭐 철도를 넣을 줄 압니까? 옛날에 신장로라면 돌아다녔지. 철도 만들지요. 와, 막 쇠로 만든 기관차가 돌아다니지요. 탱크를 만들죠. 군함을 만들지요. 그래갖고 어디까지요? 미국하고 맞짱을 뜨려고 그런 거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하, 조선은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건 회복 불가능.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자력으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요 참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6.25 동란 때도 마찬가지요. 이미요 인민군에 의해서 저 낙동강까지 다 해서 부산 하나만 남았잖아요. 이미 미국은 우리나라를 안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왜? 미군 철수에 친 사람을 미국이 싫다고 나가라는 사람들을 왜 도와주냐 이거 안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유엔에 의해서 태어난 민족이에요. 유엔에 의해서. 이걸 누가 만드느냐? 이승만이가 만든 거야. 이승만. 지금요 한미동맹요 이승만 때문에 이게 된 거야. 미군 없으면 우리나라는 그만 망해버려요. 그냥 망해버린다고. 그래서요 내가 계속해서 설명했듯이 이승만에 의해서 지금요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는 거야. 아주 그래서요 얼마나 미국의 정치가들이 이승만을 가리켜서 늙은 여우라 그랬어요. 늙은 여우. 얼마나 협상을 잘하고요. 얼마나 딜을 잘하는지. 우리는요 이승만의 은혜로 지금 사는 거야. 뭐 우리가 뭐 이승만 대통령한테 떡을 얻어 먹었습니까? 밥을 얻어 먹었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은요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싸가지 없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이거는요 세상에 이거는 뭐냐? 애비를 몰라보는 새끼하고 똑같은 거야.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모르는 애새끼들하고 싹수가 없는 놈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 뭘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니 저런 놈이 나와서 설치는 거야. 아이고 모든 언론들도 지금 다 저지랄하고 앉았어요. 한번 살아봐야 돼. 한번 살아봐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 오는 사람은요 아예 망할 거 빨리 망하도록 그냥 저쪽에 몰표하자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럼 큰일 나. 감정으로 하면 안 돼. 나도 열받을 때는 그러고 싶은데 참 큰일 나.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기도하고.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가요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더니요 세상에 하나님이요 똑같은 꿈을 꾸게 하는 거야.
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계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줘요. 참 신기합니다. 먼저는 이방인 왕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꿈의 내용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꿈의 내용을 해석까지 해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아 궁금하냐? 궁금하면 500원. 궁금해요? 500원. 그래서요 다니엘이가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 꿈을 보여주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 꿈의 내용이 뭐래요? 그랬더니 쫙 설명한 거야. 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자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요. 아멘. 이걸 딱 보여주고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지금 꿈을 봤지? 그러면 이게 머리가 뭐냐? 이건 바벨론이다 그랬어요. 바벨론. 머리는 바벨론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슴은 뭐래요? 그랬더니 가슴이 은색이지? 그건 뭐냐? 메데파사다. 메데파사. 바로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 있죠. 페르시아? 파사이다. 파사. 그때는 바사라 그랬어요. 바사. 근데 원래 이제 보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인데. 근데 이 나라는 두 나라가 합해진 나라예요. 두 나라가. 메데파사가. 그 다음에 배는 노신데 이건 뭐냐? 헬라 제국을 말한 거예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다리는 철인데 이게 뭐냐? 두 다리죠. 동로마, 서로마예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단 말이에요. 이 철의 권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열 발가락은 뭐냐? 마지막 때 나타날 나라란 말이에요. 마지막 달. 마지막 때 나타날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열 발가락인데 하나는 철이요 하나는 흙이란 말이야. 아멘. 그리고 이 돌 하나를 또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이게 뭐냐? 바로 메시아의 나라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땅땅땅땅. 다니엘은요 똥줄타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아리옥 장군이 딱 찾아온 거예요. 다니엘 있는가? 땅땅땅.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손 내밀어. 수갑 채웠대. 장군님, 수갑 안 채워도요 제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나? 꿈 내용을 알았나? 꿈 해석할 수 있나? 그랬더니 어젯밤에요 하늘에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높이고 드디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딱 선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너는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아느냐? 압니다. 그래, 그러면 그 꿈의 해석도 할 줄 아느냐? 다 할 줄 압니다. 이야, 그럼 너는 말이야, 너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랬더니 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축복을 받아도,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어떤 복을 받든지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이요?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줘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해도요 절대 나 그러면 안 돼요. 마귀 새끼가요, 사다리가 타락할 때요, 내가 저 묵비를 위에다가 내 보좌를 만들이라, 내가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야. 절대 우리는 내가 복음으로만 안 돼.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아멘. 자식이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국가의 흥망생소도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역사를 말할 때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라 그래. 히스토리. 네? 히스토리. 네. 히스토리. R-E. 히스토리라 그런 말이에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예,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뭐냐? 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스토리가 뭐예요? 이야기잖아, 이야기. 히는 뭐예요? 그의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아멘. 그래서 인류 역사를 표할 때, 자, 첫 번째는 뭐예요? BC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예요? AD라 그래, AD. 그러면 이걸 뭐냐? Before Christ. 예수가 오기 전. Before는 전이란 말이죠, 영어로. Before Christ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오기 전의 역사. 아멘. 이걸 BC라 그래. 그 다음에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AD라 그래. 아노 도미니라 그래.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 예수가 오신 후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이렇게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BC와 AD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는 뭐냐? 히스토리요. 그분의 이야기요. 그러니까 바로 옛적에 역사하셨던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오신 다음의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다 모든 건 예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절대 실망하지 말고. 참, 마지막에 뒤집어요. 응? 인간은 다 될 줄 알지. 그러니까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꿀꺽 삼켜가지고 다 바빌론 했는데 될 것 같았잖아요. 안 되는 거야. 바벨론 70년 후에요, 하나님이요 나라를 복구시켜버려요. 안 되는 거야.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니 보세요. 이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36년이야. 36년 동안 우리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지금요 좌파들은 계속해서 이승만을 공격하는 걸 친일파로 공격하거든. 자 보세요. 36년 동안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일본어를 만들어버렸어요. 다 일본어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도 일본,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면석이들도 일본, 그 다음에 관료들도 다 일본이요. 다 일본했다고. 그럼 막상 해방이 돼서 건국을 딱 했는데 이거 건국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보니까 완전히 나라가 조선이요. 진공상태야. 사람이 없어요. 일본 놈들을 친일파를 척결하려고 다 해보니까 이놈들을 다 죽이고 나면요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 시대에 공무원 사람들은요 다 친일이거든. 공무원이고 학교 선생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해 놓고 친일을 청산을 이승만이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선 나라를 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체인지를 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좌파들은요 계속 무슨 일이 말씀은 친일. 그런 걸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아니 북조선도 6.25 동란이 이렇게 가지고 이 나라를 숙대범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김일성이 책임은 하나도 안 물고 오직 일본 놈들만 가지. 절대 우리는요 일본 놈들 편든 게 아니에요. 일본 놈을 편든 게 아니고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해되시면 아멘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다니엘이가 왕 앞에 서서 뭘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꿈 얘기부터 해, 임마. 진짜인가 틀린가 내가 이제 알아볼 테니까 해보라 그랬더니 왕이요 큰 신상의 꿈을 꿨죠? 맞다. 머리통은 금이었죠? 맞다. 가슴은 은이죠? 맞다. 배는 노시죠? 그랬더니 야야야야 다니엘아 맞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꿈 해석부터 해라. 내가 궁금해 죽겠다. 그랬더니 아니요. 기다려요. 어째 왕은 이렇게 성질이 급합니까?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죄 없는 말이요. 다 바벨론에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보라고요. 아무리 급해도 다 들어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이제 다니엘이 다 얘기한 거. 2다리는 철이었죠? 맞다. 10발가락이죠? 하나는 흙이, 하나는 철이죠? 하나는 진흙이죠? 이걸 봤죠? 봤다. 그런데 그때 왕이 또 하나를 봤죠. 그게 뭐냐? 바로 공중에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 하나가 슉 나타나더니 이것이 내려와서 어디를 쳤어요? 대가리를 친 게 아니고 가슴을 친 게 아니고 배를 친 게 아니고 다리를 친 게 아니고 뭐예요?
열발가락을 터치요? 맞다 그 꿈이 맞다. 궁금하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걸 해석을 하랬더니 아니요. 잘 들어봐요. 그랬더니 이게 다 무너졌죠. 맞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드디어 이제 이 다니엘이가 해석을 합니다. 자, 왕이요, 잘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왕이 꾼 꿈은 이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을 왕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왕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막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세등등했다가요 바벨론한테 바짝, 이 다니엘한테 바짝 좋은 거야.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같은 내용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건 오직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합니다. 해놓고 이제 자, 꿈 내용을 하는데, 자, 어저께 왕께서 꿈에 본 큰 동상은 장차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거라고 하는 역사의 계획표입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역사의 계획표다 이거야. 근데 이거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 이거야. 자, 그러면서 이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금은 뭐냐? 바로 바벨론입니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게 금의 나라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내가 일부러요 금가락지를 끼고 왔어. 엊그저께 선물을 받았는데 왜 했냐? 요거 설명하려고 썼어요. 새 돈이요, 새 돈. 180만 원이요.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요, 여러분요, 선물 받았다고. 근데, 선물 받았어. 그런데 이 바벨론은 실질적으로요, 금을 좋아했답니다. 참 희한하죠. 금을 엄청 좋아했대요. 이 바벨론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지금 금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사람들은 부의 상징은 금으로 해요. 금으로 합니다. 몇몇 나라들이 금을 좋아하는데, 특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금을 좋아했어요. 금의 나라예요, 금의 나라. 그러면서 이 머리는 금이요, 이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 그런데 왜 또 은이 나오냐? 그랬더니 가만히 계세요. 왜 자꾸 말을 끊고 난리여?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왕의 나라도 얼마 못 갑니다. 왕의 나라도 얼마 못 가고, 이제 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이게 들어서는데, 바로 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근심에 빠져 있는 거야. 야, 내 나라가 영원히 될 줄 알았더니, 야, 안 되는구나. 인간의 역사는 그래요. 아무리 로마가 강해도요,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왕의 나라도 금처럼 번성을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데 그게 은혜 나라입니다. 그게 뭐냐? 메데파사입니다. 메데파사. 두 나라인데, 훗날 이 메데와 파사가 합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점점 나라가 더 돼서, 어디냐? 메데는 없어지고, 이제 페르시아만, 이 나라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메데파사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성경학자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등장도 하지 않은 나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이거야. 야, 이 돌대가리들아. 니들이 성경학자면 학자지.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만드신 분이 인류 역사 계획을 모른다고? 어떻게 자기들을 계획 속에다 넣고. 그래서요, 다니엘서는 뻥이라 그래. 왜? 아직 생겨나지 않는 무슨 놈의 나라를 얘기하냐,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이, 너처럼 똑같은 대가리를 가졌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려고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그런데 이 나라도, 이제 번성을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 나라도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새 나라가 하나 생기는데 아주 막강한 나라가 생깁니다. 그 나라가 뭐냐?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라고, 헬라. 그런데 이 헬라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이 헬라를 건설한 사람이 누구예요? 헬라에.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요, 젊은 나이에 나라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또 나옵니다만, 이게 표보의 나라가 얼마나 빠른 나라인지,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인데. 그런데 이 나라도 왕성하다가 얼마 있다가 또 망합니다. 아우, 그래. 우리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구나. 저런 나라도 다 망하네. 영웅이 되는 게 아니네. 잠깐 기다려서 말 끊지 말고.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철의 나라가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로마예요, 로마.
이 로마는요, 두 나라입니다. 동로마, 서로마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요, 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왕성하던 나라,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이렇게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다가요, 망해버려요.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나라가 열 발가락 나라예요. 열 발가락 나라입니다. 요거는 뭐냐? 아직 나타나지 않는 나라예요. 이건 미래의 나라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해석가 다 이 열 발가락은 뭐 유럽 연합이다, 뭐다 막 뭐 G7이다 그런데 아니요. 그건요 마지막 때 돌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에 생겨날 나라야. 열 나라가. 아멘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뭔 나라냐? 미래의 나라예요. 미래의 나라. 한번 따라해. 미래의 나라. 그럼 미래의 나라가 열 발가락 나라가 생기는데 이거는 영원히 안 섞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이제 생겨나는데 이런 나라가 이게 생겨나서 얼마 있다가 이 돌의 나라가 탁 등장해서 이 열 발가락을 때릴 겁니다. 그러면 이 신상은 완전히 무너져서 자갈처럼 다 무너져서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가루가 돼서 뭐예요? 바람에 쉬 날아가서 없어지고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오면요? 메시아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이 돌의 나라가 이 열 발가락을 쳐서 없애고 난 다음에 점점 확대하더니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기대하고 있어요. 아멘이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합니다. 재림하여 이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요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에 지금 눈이 멀어 있다고. 이 나라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다른 건 소용없어요. 아무리 윤석열이 나라 필요 없어요. 트럼프의 나라 그건 잠깐이요. 영원한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아멘. 이제 불언간 장차 이 돌의 나라가 임하여 바로 열 발가락을 치고 이 땅에 온 세상에 충만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누가요? 다니엘이가.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가 눈이 열리면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되고 여러분 이 돌의 나라가 열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이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목적이요.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눈동자가 활짝 열려서 돌의 나라를 봐야 되고 여러분의 소속을 이 열 발가락에서 이 동상에서 어디로요? 이 돌의 나라로 이사를 가야 돼. 다 이사 가야 돼. 이건 하나님의 정한 역사요. 여러분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못 막아요.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설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설계도요. 이게 보세요. 저거란 말이에요. 저기 옆에 있는 바로 금신상이죠. 저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신상이고 그리고 다니엘이가 해석했던 바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분명히 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 나라로 이사 가야 돼. 우리 소속을 다 여기다가 다 옮겨놔야 돼. 우리가 이사 가면 뭘 옮겨요? 주소 변경을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 땅에서 있던 여러분의 영적 주소를 여기다가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열 발가락이 아닌 우리는 돌의 나라로 옮겨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